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한자성어를 아시죠? 사자성어를 아시죠? 여러분, 이 사자성어의 뜻은 같은 자리에 자면서 다른 꿈을 꾼다라는 그런 뜻으로,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각각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저는 동상이몽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 사자성어가 잘 어울리는 한 부류가 생각이 납니다. 누구일까요? 어떤 관계일까요? 바로 부부죠, 그죠? 원래 그 본래의 뜻처럼 분명 같은 자리에서 자면서도 다른 꿈을 꾸는 사람, 부부이지 않습니까? 꿈뿐만이 아니라 수년간을 같이 밥을 먹고 같은 곳에 살아도 똑같은 상황에 처했는데 다르게 생각하는 참 희한한 관계가 부부입니다. 세상에 나가보면 한 10년 넘게 20년 넘게 어떤 공동체에 같이 있다 보면 생각도 맞아지고 그렇게 마음이 합쳐지는데, 부부는 참 희한해요. 그렇게 오랫동안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그렇게 머무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인데 다르게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부부의 동상이몽에 관해서 재밌는 이야기 한 가지 들려드릴게요.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처럼 예쁘고 살림도 잘하는 것을 사자성어로 하면 뭐게요? 라고 물어봤대요. 여러분, 뭘까요? 이 아내가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걸까요? 금자로 시작합니다. 금상첨화구나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예쁘지, 거기다가 살림도 잘하지, 금상첨화구나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남편이 대답하는 게 정말 웃깁니다. 남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화자찬. 그러니까 아내가 아니 그거 말고 다른 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남편이 이번에는 과대망상.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답답하니까 힌트 줄 테니까 좀 맞춰보라고, 금자로 시작하는 말라고 이야기하니까 남편이 그제서야 무릎을 딱 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금시초문. 남편이 금상첨화라는 말을 알면서도 아마 계속해서 엉뚱한 대답을 그렇게 하는 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몇 주 전에 우리는 부부 사이에 확실한 동상이몽을 경험하는 그런 날들을 우리가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달에 추석이 있었지 않습니까? 추석 때에 시댁과 친정에 가면 이 동상이몽 경험하게 되죠. 그때 분명히 같은 공간에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다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댁에 가면 남편은 편하게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좀 더 있고 싶고 집에서 그냥 자고 싶고 쉬고 싶고 막 그렇죠, 그죠? 그런데 아내분들은 어떻습니까? 한시라도 빨리 친정에 가고 싶어갖고 엉덩이가 들썩들썩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애들을 보내요. 아빠한테 빨리 가자 해라. 저희 집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친정에 가면 어떻습니까? 아내는 완전히 자유함으로 편안하게 지냅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제는 불편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빨리 집에 가고 싶다고 아이들을 또 꼬시기 시작합니다. 왜 본인들이 직접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왜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근데 여러분, 동상이몽이 부부만의 모습은 아니죠. 여기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앉아 있지만 우리들 안에도 동상이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동일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찬양도 올려드리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자리에서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지만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는데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요즘 TV에 나오는 정치 이야기 혹은 외교 이야기, 범죄 이야기, 똑같은 내용을 듣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죠. 특히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동일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윤 장로님 아까 방금 전에 또 기도도 하셨지만
경산 지역에 지금 확진자 수가 갑자기 늘어났잖아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들 사이에서 코로나가 지금 이제 퍼져가지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더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떤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어떤 분들은 외국인 노동자들 향해서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걱정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안 그래도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인데 저들이 혹여나 더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똑같은 상황, 똑같은 이야기, 그렇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울과 같은 상황이 되어지면 어떨까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바울은요, 기쁘답니다.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자신의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 이 바울의 상황에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처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과연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동일한 일을 경험하면서 동상이몽하는, 서로 다른 고백, 다른 생각을 하는 그런 모습이지는 않을까요? 바울의 상황이 어떠냐고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의 상황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바울이 지금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감옥에 투옥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아멘. 여기서 나의 매임이라는 말과 그리고 시위대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빌립보서가 바울의 1차 로마 투옥 때 쓰여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시위대는 로마의 시위대로서 그 시위대 안에 있는 감옥에 바울이 지금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28장 30절의 말씀처럼 2년간 감옥이 아닌 셋집으로 옮겨져서 또 생활을 하게 되죠. 어쨌든 바울은 지금 그토록 고대하던 로마에 힘들게 와서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바라던 로마에 도착했는데 바울이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힘들게 그렇게 왔는데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니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바울의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바울처럼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은 바울과 같은 상황이라면 자신의 신태를 한탄하고 불행한 시간들을 보내게 될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 또 두 번째 바울의 상황은 뭐냐? 바울이 감옥에 있는 사이에 전도자들 사이에서 투기와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투기와 분쟁은요, 바울 때문이래요. 근데 그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된 거예요. 어렵게 복음을 전해서 겨우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인데, 그렇게 노력을 해서 귀하게 세운 전도자들인데 이들이 바울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대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아주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한 시기, 그 마음이래요. 그러니까 바울보다 더 인정받고 싶고, 자기들도 고생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만 인정받는 것을 보니까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보다 더 인정받고 싶고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싶어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투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당연한 결과죠.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웠습니까? 그는 각 지역의 교회를 세울 때 정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온갖 박해와 오해 속에서
어떨 때는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고요. 어떨 때는 독사에 물리기도 했고요. 어떨 때는 자신을 모함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했고요. 어떨 때는 함께하던 동력자, 사랑하는 동력자와 헤어짐을 경험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복음을 전하여서 세운 교회들이고 눈물로 키운 전도자들인데 지금은 바울을 시기해서 서로 투기하고 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의 마음, 보통 사람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만약 제가 바울과 같은 상황이다라면요, 저는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아요. 만약 제가 지금까지 거쳐온 교회들이 투기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났다? 그것도 김옥일 목사 당신 때문이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저는 아마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만약에 바울과 동일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과연 바울과 같아질 수 있을까요?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바울과 같이 있다면 이 고백은 정말 동상이몽일 거예요. 우리는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가 아니라 내가 괴롭고 또한 괴로워하리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동상이몽이 관점의 차이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같은 시가집에 있어도 아내와 남편이 시가집을 바라보는 그 관점의 차이가 있으니까 서로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바울이 바라보는 것이 차이가 있으면 우리는 바울의 기쁨을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바울과 같은 관점을 가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바울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은 상황에서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게 되는 관점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바울과 같은 동기로 로마를 가게 되어졌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간 겁니다. 바울과 동일한 마음을 가졌다면 그러한 마음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없으니 그것으로 인한 아쉬움과 그리고 좌절함을 경험하게 되겠죠. 내가 이러려고 로마에 왔나? 내가 이거를 경험하려고 로마에 왔나? 라고 그렇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게 될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애초에 예루살렘 교회 안 갔지. 예루살렘 교회 갔을 때 잡혔을 때 도망갔지. 태풍을 만나서 배가 자초되어졌을 때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도망갔지. 그래서 차라리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전했지 내가 뭐하러 이 자리에 왔을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쁨이 아니라 괴롭다, 후회스럽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그 우리의 관점은 결국 무엇이냐? 바로 나의 뜻이에요. 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그 관점. 나의 뜻대로 되어야 내가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뜻대로 되어야 만족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뜻대로 되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일을 하십니까? 왜 공부를 하십니까? 왜 사람들을 만나십니까? 여러분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 바울과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될 때에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괴롭다, 힘들다, 불평하는 그러한 모습에 빠지게 될 거예요. 바울과 같은 상황이라는 것은 결국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혹시 어떤 일로 인해서 불편한 마음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닥쳐온 그 일들로 인해서 불편한 마음을 경험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결국에는 왜 생겼습니까? 여러분들이 뜻하는 바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뜻하는 바가 있는데 그 일이 그 뜻을 가로막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 일 때문에 우리의 뜻을 포기해야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2년 동안 이 불편한 마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꺾이고 좌절한 우리의 뜻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뜻을 가지고 그토록 바랬던 수많은 일들이 모두 막혀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여러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조금 나아지면 이제 할 수 있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가도 그 기대가 한두 번 꺾인 것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달 전만 해도 이제 좀 나아지겠지. 이제 좀 한두 달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래서 우리가 막 수많은 계획들을 세웠잖아요. 근데 여러분, 몇 달 전에 가졌던 그 기대감마저도 지금 다 꺾여버렸잖아요. 지난주와 이번 주 여러분 황금 연휴라고 합니다. 쉬어야 되는 날 쉬지 못해서 보상으로 쉬는 날을 월요일날 더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 토, 주일, 월 해가지고 황금 연휴가 2주 동안 그렇게 이어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황금 연휴를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습니까? 그렇게 기대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제 어제 아래 문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확진자 수가 우리 갑자기 20 몇 명 늘어나니까 아유,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그래도 이런 상황에도 자신의 뜻을 꺾지 않고 놀러 가시는 분들이 많기는 많더라고요. 지난주에 보니까 제주도에 15만 명 갔다 하더라고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뜻을 꺾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우리와 같은 상황에 처했더라면,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 바울이 똑같이 처했더라면 바울은 뭐라고 고백할까요?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걸 바울이 똑같이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뜻을 꺾었던 것을 바울이 똑같이 꺾고 있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할까요? 앞에서는 우리가 바울의 입장이 되는 거였고 지금은 바울이 우리의 입장이 되어져 보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여전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상황이 되어져도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바울의 관점은 우리하고 다르더라고요. 바울은 자신의 뜻으로 자신의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관점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서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일어난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 뜻이 꺾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자신의 뜻은 다 꺾여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본래 계획했던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자신이 계획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1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은 로마의 시민으로서 로마의 시민이 갇히게 되어지는 감옥에 간 거예요. 특히 여러분, 로마 황제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갔으니 황제가 심판하는 아주 특별한 감옥에 간 거죠. 그곳이 바로 시위대 감옥인 거예요. 바울은요, 그곳에서 로마 사람들, 특히 로마의 고위 관리들과 로마의 고위직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바울이 계획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의 뜻을 꺾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그 사람들 중에는 황제의 심판으로 유죄를 판정받은 사람도 있지만 무죄를 판정받은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 일이 씨앗이 되어져 가지고 AD 323년경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에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이 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결국에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진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시기하여 투기와 분쟁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그들이 자신의 뜻대로 하나 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면서 힘들어하였나요? 아니에요. 만약 바울이 자신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면 아마도 바울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이 바라보는 대로 복음을 전하기를 바울이 원했겠죠.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했을 거예요. 내가 이 모습 보려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애쓰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나, 말씀을 가르쳤나 후회했겠죠.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1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아멘. 바울이 기뻐합니다. 왜요? 그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바울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바울을 어떻게 인정하든지 그거 본 거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을 시기하는 이들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풍성하게 전해지는 것을 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지금 바라보는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지금 바울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지금 바울은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바울의 뜻대로 로마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거나 바울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울을 통해 복음이 더 풍성히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지금 우리와 같은 똑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바울은 지금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음을 바라보고 힘들다, 고통스럽다 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라는 이 특수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바라보고 기뻐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울과 우리의 생각이 동상이몽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후회, 괴로움, 좌절감, 그런 고통은 다 떠나가게 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전지하심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바울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자꾸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통해서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의 뜻을 통해 여러분의 상황을 자꾸 바라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뜻대로 일이 되지 않아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계획이 다 꺾여버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마치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진 것 같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치 떠나버린 것, 여러분을 버리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좌절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뜻이 꺾였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바울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 바울의 기쁨이 여러분의 진정한 기쁨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